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 삼아서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경찰이 너의 집을 수색하려고 간다. 급히 숨어라.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가서 장난이었지롱 하고 약 올려주려고 방문을 했는데 한결같이 다 친구들이 다 도망을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어 보였지만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죄가 만들어낸 어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음모, 수군거림, 죄책감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있는 어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별칭이 빛의 축제입니다. 빛의 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광야는 텅 빈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장소요, 그들을 비추는 빛이 가득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다가 커다란 불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볼 수 있도록 불을 지펴서 사람들이 빛의 축제를 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막 끝나갈 무렵에, 빛의 축제가 막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갖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축제에 이들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동안 간음하던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자를 현장에서 덮쳐서 어느 날 심판을 하리라. 그리고 이 기회에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잡을 기회를 만들리라. 음모를 꾸미고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살릴까요? 죽일까요?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살려야 할까요? 율법대로 죽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그들,
또 그곳에 있던 그 여자 모두 포함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초막절에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빛이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너희를 비췄던 그 빛이 바로 나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수호하는 율법 수호자들로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여자를 심판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어둠에 집어삼켜져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들, 자기 합리화, 굳어진 심년들이 포장되어진 어둠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정의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진리의 빛을 거부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그들은 어두움에 포로가 잡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빛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왜 간음을 하게 됐을까요? 이 여자는 왜 간음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짓는 것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 여자의 간음죄는 이 여자만의 문제인 것인가요? 당시의 유대인들 법에는 여자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계 수단은 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업도 남자가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여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아들도 없어요. 이런 여자들은 그냥 길거리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누가 갔습니까? 남편의 형제들이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가서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형제들이 돌보는 거예요. 그 집을 남편의 형제들이 가져가는 것은 이 여자의 인생과 삶도 남편의 형제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없으면은 이웃들이, 동료들이 이 여자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고 해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들 이 여자로부터 다 뺏어가기만 했지, 이 여자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의 가족들로부터,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길바닥에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들을 노리는 음흉한 자들이 있어요. 음흉한 자들이. 이 여자에게 먹을 것을 적당히 주고 끌고 가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사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혼자 죄를 짓습니까? 오늘 성경엔 어찌된 연건지 여자만 붙잡혀 왔어요. 여자만 붙잡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 심판과 정죄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벗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줄이고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이 여자의 가진 소유를 빼앗아간 자는 누구냐? 가녀린 이 여자에게 먹을 것을 그냥 주지 아니하고 이 여자의 몸을 빼앗고서 먹을 식량을 던져준 자는 과연 누구냐? 간음하였다고 하니까 보니까 한 남자가 아닌 것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의 이 연약한 상태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을 채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의 문제인 것입니까? 그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줄여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를 방치한 자의 죄요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각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열하시기 전에 이 여자의 죄가 이 여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너희 공동체의 책임이냐. 지금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둠들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 생명의 빛이 있는지 예수의 빛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둠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동성애를 정죄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목사님이 정작 동성애자였어요.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가장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돼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옷과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으면서 어찌 이 여인을 돌보지 않았냐 이거죠. 너희 중에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서 쳐라. 예수님은 그들을 다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참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자 어둠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들의 음모가 다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치사한 존재고 어둠에 깃드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둠이 남아있으면 예수는 거스리는 존재예요. 내가 어둠에 포로 잡혀져 있으면 진리는요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끊임없이 회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 자신들의 어둠이 자꾸만 드러나거든. 참된 빛 앞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의는요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판단과 정죄들이 남루하고 넘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그만 허물이 보이면은요 SNS 상에 그냥 쫙 올라갑니다. 얼마 전인가 한 가정을 탈탈 털어가지고 검찰이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즘에도 이렇게 장관들 청문회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먼지털이식 청문회예요. 탈탈 다 털어요. 그 사람이 직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적합한 사람인가는 따지질 않아요.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어서 해요.
참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그거를 청문회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은 괜찮으냐? 당신은 괜찮으냐? 오히려 자기는 더 해먹고 있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누구부터요? 나부터.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자꾸만 비춰보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수군거리는 것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부터 비춰보고, 정죄는 좀 한 템포 좀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이 땅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과 정죄의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빛이, 참된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반드시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어둠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죠. 어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 전까지는 이 여자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이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진리의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빛 앞에 내가 비춰져서 어둠이 드러나거든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고 저 말씀은 현실감이 없어. 말씀대로 살면은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이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봐, 나만 멍청이 소리 들어, 나만 순진하다는 소리 들어. 그게 어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세요. 세상은 언젠간 심판받을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너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바뀌어라. 말씀은 현실감이 없습니다. 맞아요. 말씀은 진리요. 현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현실감을 요구합니까? 빛이 비쳤으면 어둠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으면 무질서는 바로잡혀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졌으면 나를 바꿔야죠. 어떻게 말씀이 현실감이 없다고 말씀을 버립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빛은 심판과 정죄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거를 정죄하시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셔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기 위한 치유의 빛이라는 사실, 회복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쳐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였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는 그날 죽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미 돌에 맞아서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돌을 던지러 왔다가 죄책감을 느낀 형제들,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다시 집어 던지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렇게 나를 비추고 있을 때 현실감이 없어 보여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순종하여도 살 길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어둠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습관과 관습들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현실감이 없다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내 인생이, 그러면 과연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잘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인생의 결과가 과연 여러분 참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주님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어둠은 왜 있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빛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멀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PPT에 나오는 글자 하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다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주님의 빛인 것입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더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둠을 가까이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냐? 아니죠. 말씀과 기도가 기본인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순종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세상의 관습과 습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은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사람들로 인하여 짜증이 나고 판단과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감이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매일매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빛을 보고선 살아갔듯이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축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누리시고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